호세아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올해 나라 백성들이 2천만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출발한 성도들도 있고 곧 출발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식당에서는 컵라면으로 대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또 식사 당번들이 많이 출두하고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의 특징이 뭐겠어요? 핵국식으로 떡을 해놓고 핵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민족이 같은 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성모를 했고 또 불초도 했습니다. 불초나 성모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렇게 해왔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유리왕 때부터 조정에서도 편을 짜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추석날에 길쌈 대회도 하고 활쏘기 대회도 하고 그네를 타는 시합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들에게 시상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온 동네 온 국민이 추석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 추석을 최대의 명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절, 추중, 칠석, 월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추석을 가이 또는 한가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중국을 본받아서 중추의 추자와 월석의 석자를 따라서 추석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석절에는 우리들이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즐기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곡식을 수확하도록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로 생각하고 이 날을 즐겨야 된다. 사실 우리 민족은 감사를 아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면서 살았던 민족인데 농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비춰져야 되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민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부들은 기우제를 드리면서 하늘에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감사와 하늘을 섬기며 살아온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국식이 나오는 추석 때에는 핵국식으로 떡을 만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하늘에 감사드리는 감사제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추석이다. 그런데 마침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주체를 바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 하늘의 신이 비를 내리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비를 달라고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추석절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내표된 뜻은 다 같이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적당하게 주시고 기후를 주셔서 농사를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살았던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실은 참 착해요. 설랑하고 하늘을 두루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민족은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것을 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하늘의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시대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모두 생략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사실은 옛날 시대는 참 부족함의 시대가 많았거든요. 다 부족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삽니다. 요즘 뭐 추석이고 설날이고 그게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설날이고 추석이고 없습니다. 다 항상 설날이고 추석이지요. 그런데 옛날에 아이들은 추석날이 옷 한 벌 해 입는 날이고 운동화라도 하나 사 신는 날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석이 기다리지만은 요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옷이 생겨지는 줄 알고 밥이 저절로 곡식이 저절로 생겨주는 것을 알고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많아가지고 밥을 먹는 데는 완전 전쟁입니다. 요즘같이 밥을 공지 한 사람 그렇게 앞으로 밥을 퍼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푼에다가 한 밥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센 놈이 그리고 빨리 먹는 놈이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를 알아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요즘 시대는 밥을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질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5명, 10명, 뭐 12명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위에 제일 마지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야 이놈아 이렇게 말 안 해도 위에서 아이들이 막 군기를 빡 잡아보니까 부모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질서가 있었고 예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근데 요즘 눈치가 없어 아이들이. 옛날에는 3살만 먹으면 벌써 눈치를 알아가지고 설 때 설고 앉을 자리에 앉을 거 압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숟가락에 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밥을 굽는 시대에서 이제 밥을 안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어찌 감사가 있겠느냐? 감사를 모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 되면 감사하다 하는 이런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몰라요. 이기주의만 들어갑니다. 매사 자기 우선입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평가원이 영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초등학생들 2349명에게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느냐 하는 물음에 영국의 초등학생들은 60.6%가 배웠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60%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일본 사람들은 28.7%가 학교에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15.9%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기초 교육마저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부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교사에게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모든 삶의 기본적인 것이 감사의 삶이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 삶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문제도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꼬이고 풀어지지를 않아요. 건강한 사회는 감사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시되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네 탓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 풀어지겠어요. 그래서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적으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기업인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 감사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은우와 피부는 달라도 모든 나라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자고 강조를 한 것이 바로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감사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 추석절이 되면 만나잖아요. 만나면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건강하게 네가 지난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준 거 고맙다 열심히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 줘서 고맙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더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다는 짤막한 말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절이 되면은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참 고맙다 와줘서 고맙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서 고맙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참 수고했지 고맙대 고맙대 해야 됩니다. 굿데이 좋은데이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 감사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아이고 안 아프고 잘 살았네. 아이고 안 죽고 살았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시면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석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추석이라는 것이 추석도 그렇지만 설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는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저녁 되면은 아이들은 12시 들어오지요, 10시 들어오지요. 언제 만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남편들은 아침 일찍이 별 보고 들어갔다가 별 보고 나오고 이런데 언제 가족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게 그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명절은, 추석 명절은 함께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외국에 출타한 우리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오늘 우리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 이런 선교사님 자녀들을 케어하는 이 선교팀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번에 갈 때 올 때 없는 이 아이들을 우리 참 마침 장로님이 편신을 하니까 크게 이 3박 4박 5일인가 3박 4일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이들이 여기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석했는데, 참 이 가족이 한 자리 모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명절날은 참 좋은 날인데 함께 가족이 모여야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다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야 참 마음이 즐거운데, 직장이 바빠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또 뭐 그날에 또 숙직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명절이 되면 다 모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그렇잖아요. 언제 자식들 봅니까? 직장생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1년에 명절이 되면 한 번씩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명절이면 거기다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모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4대가 살았어. 4대가. 우리 정조 할머니, 우리 어머니, 이러니까 4대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2대가 사는데도 별로 없어. 전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다 흩어지니까 다 핵가족으로서 한 가정이 사니까 명절이 되면 다 모여야 돼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좋은 날이다. 따라합시다. 추석 명절은 좋은 날이다. 가족이 모인 사람들은 좀 좋은 날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뭐 음식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그래서 파는 것보다 맛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편을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꼬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도 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이 팔을 다쳐가지고 음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은 명절에 이 방기부스 하는 게 많이 팔린대요. 왜 방기부스?
이 명절에 대한 일부러 안 아픈데 방깁서 가지고 붕대 질질 감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파서 오늘 못합니다. 야, 시대가 많이 악해졌어요. 이 며느리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붕대를 감아가 질질 감는데요. 이야, 참 진짜 악한 시대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과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은 에헴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다 명절이 되면 함께 음식하면서 같이 도와줍니다. 저도 꼬지를 하면은 재단은 제가 딱 해가지고 꼬지를 꽂고 그리고 밀가루를 해가지고 묻히면은 그리고 그 달걀을 풀어가지고 굽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굽고 이러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와서 같이 함께하고 그게 가족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절이라는 이 절기를 참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1년에 수십 번씩 지키게 하셨다. 매일 상번제 드리죠, 안식일 드리죠, 월삭 드리죠, 매년 절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를 보면 2007년도에 접수된 부모 학대 같은 건은 2312건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1.7%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몇 년 전의 수치입니다. 통계입니다만은 지금은 아마 더 많은 학대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누구냐? 53.1%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12.4%가 며느리라고 합니다. 딸이 11.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부모를 학대하는 대상이 친족이 89.8%, 90%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노인 10명 중에서 9명이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해가지고 학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와 같은 수치 10명 가운데서 9명이 자식들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산다. 참으로 억울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이 어른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살다가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시대가 너무 또 이상해가지고 자식에게 구박받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이 70대, 80대의 우리 어른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삶을 소홀히 한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내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명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가족 행복을 이루는 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 아니면 언제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마 오지 마라, 마 길도 막히고 하는데 바쁜데 마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라고 해야 됩니다. 몇 시간을 걸려서도 오라고 해. 그래야 만나지. 언제 만납니까? 요즘은 카톡에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만나는 거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명절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빼앗겼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명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혔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짓밟힘을 받고 재산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 명절날입니다.
저들은 아와 강가에 나가 고구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날이 명절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나라가 빼앗긴 민족이 무슨 명절이 있겠어요? 그 민족에게 명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를 제거하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음란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명절이 없다. 안식일도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낭털과 내 삶을 베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나라에 우리가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명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면 무슨 명절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계절에 이걸 계절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어야 될 계절에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무슨 명절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지 않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때에 명절을 명절답게 지키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절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때 끝입니다. 오늘 추수 명절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날은 참으로 좋은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추수 명절은 그렇잖아요. 이 절기에 첫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을 맞이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다.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요. 우리에게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진실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으로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